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2일을 애언하리라.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14장은 이 일곱 시리즈 가운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이에 막간으로 들어가서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심히 박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들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나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이 환성해서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다. 또 어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등 각양각색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숫자에 관심보다 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판할 때 한 사람이 거짓 증인을 하면 자칫 잘못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증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는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두 증인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갈대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통 갈대는 성경에서 길이를 재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성전을 측량하라 하면서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면서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도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이 측량하시는 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존할 것인가, 보존의 영역을 정해 놓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TV에서 본 것 같은데, 과거 60년대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점령하려고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려고 측량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독도 수비대가 총 쏘고 결국 막아내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수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측량은 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파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에 이제 신고를 하고, 시청에서는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부실 공사가 없는지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안 맞으면 이것을 취소하고 파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7절 세 번째 환상에서 여호와께서 다림줄로 재서 그 기준에 안 맞으니 파괴하시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1절은 그래서 계시록은 파괴하다는 환란의 때보다도 보호하시겠다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하는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니 너는 내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하겠다. 그래서 확실히 측량을 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측량 바운더리 안에 드는 성전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심으로 이제 구약 성전과 신약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제단은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우리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탄원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때 분향할 때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했듯이 제단과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제단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측량을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A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한마디로 이들은 내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자들이 때문에 부서져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쭉정이와 가라지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는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비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무리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42달 동안 즉 1260일 동안 또 이것은 3년 반 동안 짓밟으면서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의미는 매우 짧고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3년 반, 또 1260일, 또 42달로 매우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헬라 제국을 네 장군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데 이 수리아 지역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인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서 완전히 돌변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런 에피파네스 이름처럼 신처럼 군림하는 가증한 일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제 3년 반 후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아스몬 왕조가 이게 들어서는데 그 기간이 42달, 즉 3년 반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이 사건은 과거인데 앞으로도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말일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될 환상을 보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이런 적그리스도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측량해 놓은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그리스도가 결코 어찌할 수도 결코 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암만 사탄이 공격을 하고 갖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에 능력을 줘서 결코 그를 빼앗기지 않고 이기게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7년 대환란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계시록 어디를 봐도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7년 이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면서 이레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병합시켜서 7년간의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팩트는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강도를 높여 세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재난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환란을 우리가 말세지 말에 볼 때 더욱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 환란이 기간이 어떠합니까?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사명을 주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사명을 7교회에 충성스럽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전도 훈련을 하실 때 70명에 한 번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해서 35팀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하니까 이들이 증인으로 간 것은 이 사람들은 2명씩 온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신빙성이 있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은 입장에서는 증인이 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0 문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복음의 증인은 엄청 많지만 14만 3천 명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나간 것은 두 증인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증인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된 삶을 산 것입니까? 이유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동안 지은 죄들이 있으니 너도 나처럼 내가 이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의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도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이방인이 성전을 핍박한 기간으로 42달, 3년 반 똑같은 기간인 것입니다. 비록 이 3년 반의 기간은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맹렬히 공격하고 또 반면 주의 증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혼신을 다해서 땅끝이라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여기고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알갱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보내시고 증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여기서도 둘이란 말이 또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4절에서 저 감람나무가 뭡니까? 물으니 천사가 저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4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제 다 폐허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성전을 재건할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증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제거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또 엘리야를 볼 때 얼마나 허술한 점이 많습니까?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나를 죽여달라고 시호를 할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인데,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이 복음의 증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사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된 이 성령 행전을 쓰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두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1장, 3장은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두 촛대로 바뀝니다. 그럼 7촛대로 상징되는 세상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증인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가난하고 또 수도 별로 안 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세계 선교야. 하면서 우리가 비록 밥을 못 먹을지라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촛대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깨어서 이곳이 땅끝이라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두루마리에 써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가는 거룩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하나라도 떨어진 알곡을 모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찌하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열심을 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일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주의 종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용과리처럼 불을 확 품어낸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도 주의 종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전히 전도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다 애어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이 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쩔 때 하늘을 이런 놀라운 참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도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것은 바알신이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내가 별 말이 없는 한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비를 장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서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에게 거짓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간절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다 태우고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로 머뭇머뭇한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왕상 18장 1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우상에게 우리가 잠시 미혹된 것이다. 바알은 가짜다. 용기를 내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00명을 잡아다가 기온 시내가에서 다 처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불의 능력으로 확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바로 왕은 이른 새벽에 항상 자신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에 가서 신처럼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대내서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나일강에 나가서 우리식으로 하면 새벽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시켜서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라. 그러니까 피가 피로 완전히 변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신은 이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모세는 이 땅의 진정한 신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많은 주의 종들이 증인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나가서 성서한국 세기선교에 복음이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 충성된 증인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욱더 이런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욱 강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그 시대가 강박하면 강박할수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큰 권능을 부어주셨듯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동일시 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가뭄과 바로의 재앙을 읽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통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살을 내시고 승리를 하시니까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가면 다 몰살시키실 하나님으로 신인하고 스피릿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또 일어나 모세와 이스라엘을 홍해 앞까지 진퇴양난으로 추격해 올지라도 증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권능을 받아서 홍해의 지팡이를 내리치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양떼들을 인도하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악착같이 증인된 삶을 살 때 사탄의 무리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복음의 증인된 사역에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문제는 사명을 완수하면 이 말세의 고난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복음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사명이 완수한 3년 반이 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가 다 차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제 됐다 하시면서 더 이상 복음 증거하는 일이 끝났다. 스톱!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7. 그들이 이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들이 땅끝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7b. 무적행위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으로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무적행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이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적행위로부터 사탄의 조종을 받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이 복음 전도자인 두 증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증인들이 짐승에게 져서 하나님의 증인들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여서 또 그 시체를 그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8.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서 큰 성길이라 하는 것은 바벨론을 뜻하고 시험은 이제 두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소돔입니다. 이 소돔의 시험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도 탈옥된 도시입니다. 여자는 또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는 무력으로 핸드백으로 샤넬 향수로 여자를 꼬십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 소프트한 시험의 유혹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한 동성애의 시험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드한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사하게 짓부라기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라 위협하고 착지하고 채찍질로 혹사시키는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핍박받고 능욕과 멸시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능욕과 멸시를 한 곳이 이 골고다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이런 음란한 곳, 핍박받는 어두운 땅 끝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에 있는 자들은 복음 증거되는 게 죽기보다도 싫어서 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때 주의 복음 증거자들이 순교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증인들의 시체를 전시해 놓으니까 이제 9절 백성들이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특별히 고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못 박힌 것을 못 묻히는 것을 굉장히 수치이고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블레셋과 전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이게 죽게 되는데 이 블레셋 벳산에다가 이 시신들을 매달아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이 사울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체를 밖에다 방치하고 사흘 반 동안 이 바벨론 성에 이들은 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흘 반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사흘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혀 고난 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받은 시간을 합하면 꼭 이 사흘 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시간이 흘러 사흘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애물을 보내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짐승은 이들을 보고 이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마귀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희낙낙거리고 예수님의 곁에서 옷을 제비를 뽑고 옷을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죽음의 터널을 지날 때 또 성도들이 외적으로는 약간 밀리는 것 같이 매우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독한 어떤 경제적인 압박으로 우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건강이 안 좋거나 또 자녀 문제, 여러 관계 문제로 초라할 때가 참 비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 내 신앙이 자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탄의 머릿동을 깨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룰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0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체가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경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는 모든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가 아니고 특별히 이 복음 증거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임에도 승천한 그 에녹과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 비참하게 죽어서 비참하게 3일 동안 시체가 전시돼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살리셔서 하늘로 데려가는 놀라운 현상을 말세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그 남자들이 두려우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에 세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상징적으로 이게 완전수가 7이지 않습니까? 또 허다하게 많다는 수가 10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1000 하니까 7000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완벽하게 깔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들이 이제 3대 0으로 이긴 줄 알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을 3만 골을 넣어서 3만 대 3으로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13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13b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저 말씀 증거자들을 죽였더니 하늘과 땅의 진노에서 저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면서 큰일 났다. 우리도 금방 죽겠구나. 야, 내가 멋모르고 하나님 복음 증거자들을 조롱했는데 이제 보니 복음 증거자들이 진짜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 이 가짜네 하고 이제부터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알맹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게 되면 이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후삼년 반의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4.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다. 그러면서 드디어 뭐가 이루어집니까?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바다의 재난이 닥쳤습니다. 둘째는 땅, 셋째는 물들의 근원인 근원, 넷째는 하늘의 천체, 다섯째는 황충이가 나왔고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저갱이가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마병대를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마병대를 조직해서 죽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때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최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최후까지 한 영혼이라도 어찌하든지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심판 중에서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낙원의 문, 천국의 문,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이 탁 닫히게 됩니다. 이럴 때 드디어 공의의 하나님께서 철저히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15a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일곱 천사 나팔이 빰빠라빰빠 울려 퍼지게 되면 일곱 나팔 소리와 함께 일곱 대접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팍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은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결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을 시작하게 되면 천상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12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감사하며 감사를 돌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18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아담 범죄 후에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죽은 자로 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죽은 자로 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 이런 철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받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이렇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무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리는 심판받아 죽임당하는 무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또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결국 이제 12장부터 등장하는 용, 즉 사탄입니다. 이 용이 바다에
끌어올리는 적그리스도이고 땅에서 끌어올리는 거짓 선지자들로 세상을 미혹하게 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이제 불못에 빠뜨린 것입니다.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그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이 바벨론 멸망으로 없어졌던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재가 보이면 죄인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결국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보면 다 저기 두려워서 영광을 보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영광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드러나면 임재가 드러나면 우레와 번개가 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 임재를 보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심히 박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호를 받나,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10장까지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바운다리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